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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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없이 없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어서 3부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좋다는 것을 저희들 알기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해의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죄중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하게 하시고 선진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쓴 한결의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된 나라,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으로 편향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남북 통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김국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넓혀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능력의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 사명, 교육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사명을 감당함에 교육부가 하나님 특별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전 부서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는 치유받는 시간,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 형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남녀 선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큰 영광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녁 시간 호산나 찬양 예배까지 사랑 은혜 넘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MC는 지난 주일 6.25 전쟁이라는 격변의 역사에서도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음을 목도한 김국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 IMC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IMC는 6월에도 함께합니다. 지금의 호산나 찬양대는 1979년 3월 11일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에덴 성가대로 창단되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오늘 저녁 예배는 40번째를 맞이한 호산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누자,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구성하여 노래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친교, 나누다, 떡을 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초청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회입니까? 라고 써있는 광고 문구 보셨습니까? 11남녀 선교회입니다. 참석하자, 예배하자. 이런 구호로 7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4교구와 함께 교사 및 청년들의 총출석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5일) 밤 10시 전 송도 철야 기도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인 김영미 권사를 모십니다. 1977년도부터 국제 콩쿠르 1위를 수없이 석권했음에도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남모를 그늘을 가지고 있던 우울증을 극복한 세계적 소프라노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듣는 시간. 거기서부터 제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것만 밤이면 밤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습을 해요. 막 그냥 거기서 우울하기 시작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지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나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많은 친구들하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과 같이 옆에서 딱 주님이 지켜준다는 그게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부자라는 것을 이걸 느끼면 돌아오는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맥주절 성례전을 위한 문답이 7월 6일은 전 교구 대상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3층 부목사실입니다. 다시마와 북어 대가리를 넣고 푹 고운 육수에 포실포실 햇감자를 갈아서 쏜 풀에 깨끗하게 씨를 뺀 고춧가루와 신선한 물고추를 갈고 양념될 젓갈은 모두 달여서 버무린 열무김치. 제4여성교회가 이런 고품격의 열무김치를 2.5kg에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이웃을 도우며 영육이 건강하게 될 바자회, 조기 품절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더하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빼기가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곱하기가 되기도 나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숫자들이지만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값은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호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신 세상,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의 죄, 쌓여가는 우리의 사랑, 교제를 통해 나누는 빛.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하는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심으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심고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신령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에서 일부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더욱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쁜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기근과 질병, 사고, 재난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뭐 오늘 찬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다 외워서 하는 찬양이죠.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아까 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랑도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정성수 장로님이 지휘하실 때 이게 마지막 지휘처럼 막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장로님은 담임 목사가 한 이야기를 딱 캐치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오늘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또 우리 오남녀 선교회는 왜 1등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했는데, 박자도 우리 아주 감각도 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상당히 큰 압박을 받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사여선교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김치 바자회 남으면 안 된다고 광고를 다시 한번 하라고 그런 압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열무김치, 이거 그 소면 이렇게 끓여가지고 얼른 얼음물에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탁 해서, 그래서 알죠? 김치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설탕 좀 넣고 미원 넣고 그래서 달달하게 이렇게 해서 소면 이렇게 딱 넣고, 그리고 열무김치를 그 위에 이렇게 착 이렇게 얹어가지고 젓가락으로, 그죠? 열무김치랑 국수랑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서 할렐루야. 네. 이 정도면 됐겠지 뭐, 그죠? 광고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많이들 사가세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따로 도울 수 없다면 교회 바자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바자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결단은 식사 기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번 기도한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2번을 기도했냐면, 한 번은 주님께 식사를 위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한 숟갈 이렇게 입에 넣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님, 우리 나라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눈을 떴더니 저희 딸이 보고,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숟가락을 입에 넣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우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오늘 성경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을 지내죠. 그리고 나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죠. 그냥 성이 아니죠.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그 속을 채울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번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고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격식을 갖추다 보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마음이. 격식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의 모양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격식을 통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법이기 때문에 절기로는 초막절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이제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풀려나서 이젠 자발적으로 우리가 율법책을 읽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율법을 들으려 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죠. 에스라는 우리가 학사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에스라는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율법을 받아들였는지, 율법을 들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에 성경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6시간 동안? 저한테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두 눈 다 감지 마시고. 네.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되기 전에 그때 이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은 적도 있어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정말 은혜롭게 잠이 막 쏟아져요. 그럼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자연히 이 성경책이 목 뒤로 오는 거죠. 눈앞에 있다 목 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그죠? 목침보다 조금 낮고 얼마나 좋아요. 네. 높이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율법을 듣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는 말씀을 봉독할 때는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봉독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딱 일어나요. 그게 경외의 표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하잖아요. 그죠?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찬양대가 임례할 때 다 일어나고, 이런 의식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율법을 듣기 전에 그렇게 하고 율법을 들으면서 엎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날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로워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데 은혜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괜히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말씀을 수용하려고 마음을 넓게 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네. 조금 더 크게 아멘. 네,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맞이해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때의 생활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이 광야 가운데서 장막을 짓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를 기념해서 이 기념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창립주일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천막은 아니지만 그 천막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성도님들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통과해서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기어코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막아놨는데 근데 글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초막절 행사가 멈춘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행사가 끊어진 때가 언제부터냐? 여호수아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수고하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이 따시고 그리고 먹을 게 배가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셨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잊어버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만 것이죠.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했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는 여호수아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70년의 포로기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포로기를 다시 한번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6.25를 다시 겪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일제치하에 그런 식민지를 다시 겪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초막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절기이지만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민족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이야기도 바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곳에 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옛날하고 너무 다르대요.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고. 예전엔 이랬고 뭐 예전엔 저랬고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 예전에 그렇게 헌신하던 게 없어 지금은,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나 성도 간의 교제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대로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를 향해서 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선임병한테 막 매를 맞고 나서 나 후임이 들어오면 난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임이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 밤에 끌고 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때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어요. 우리 때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의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또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우리 이 아날로그의 세상과 다르게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크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더 넓은 공간이 인터넷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인터넷 안에서도, 그 공간 안에서도 분야별로 다른 세상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 아시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몇 개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몇 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체성도 숫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인터넷 안에서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터넷 안에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터넷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그게 인터넷 아닙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기계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진이야 뭐 해줘 그러면은 뭐 하고 그런 거 선전 보셨죠? 예? 예.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데이터에 따른 추측, 예측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사람 하나를 복제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면은 제가 한 설교들이 데이터로 다 남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면은 만약에 이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다 모았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 데이터를 다 이렇게 이거 해보면은 이 목사님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말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유추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셔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돌아가시죠. 실제 조윤기 목사님은 아니지만 조윤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은 저희 때는 바이랭글 세대라 그래요. 두 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는 바이랭글 세대라 그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트라이랭글이라 그래요. 세 개의 언어를 해야 하는 그게 기본적인. 뭐 여러분들도 뭐 다 하시잖아요. 뭐 일본말, 와리바시, 뭐 닭광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고, 한국어, 또 어느 나라 하죠? 영어 뭐 우린 좀 영어 어느 정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우리는 뭐 한 3개 정도 언어 하네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실패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존감 심어주기예요. 자존감 심어주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후대들에게 심어주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신발이 닳지 않게 의복이 닳지 않게 매일매일 만나고 매출하고 먹여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마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 어르신들 중에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요즘에는 애들이 영 아니라고, 옛날에 우리는 어땠는데 막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자존감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은 영혼을 살리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이렇게 잘 펼쳐 가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넌 사랑받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뭔가 잘한 걸 보면은 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격려해주고. 뭔가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해지거나 성취도가 너무 떨어져서 열등감에 휩싸였다면 이 두 가지 정서가 다 건강한 정서가 아니에요. 여기 한 중간쯤에 요 선들이 있죠. 조금 열등하거나 조금 교만하거나 그런 건 다 중간쯤에 있어요. 근데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열등하거나 이건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열등감 가운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등감 가운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뭐 다른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뭐 왜 그래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한강에서 뛰어들고 그래요? 그건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예? 우리가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교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교사들이 한 일들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똑같은 일들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열등감에서 우리를 끄잡아 올리는 것이죠. 또 우리를 교만 가운데서 낮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 가운데서 낮출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들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린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들도 해야 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줘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저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해외에 나가면 나라들마다 이 행동하는 습관들이 다 달라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얘기하면 코리아를 아예 몰랐어요. 삼성은 알아요. 삼성 있는 나라가 코리아라고. 삼성 이꼬르 코리아 그러면 삼성 코리아라고. 그러면 또 코리아 그러면 놀스 뭐 사우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북한에서 왔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또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이게 막 부강해서 힘이 있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니까 해외에 나가면 좀 이렇게 주눅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이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처음에 햄버거 집 가가지고 햄버거 앤 콜라 그러고 딱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걸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고 다시 what? 그리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걸 다시 햄버거 앤 콜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하고 미투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미투 이렇게. 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일본 사람들은 막 너무 자신감이 넘친대요. 일본 사람들은 함바거 하면서 햄버거 함바거 하면서 지네 나라 말도 안 돼 지네 나라처럼 해요. 세계에 있는 영어를 자기네 나라 말로 바꾸는 그런 나라가 이 일본이에요. 맥도날드 걔네 나라 미국 가서도 마크도나르도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대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임을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줘야 합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된다, 나쁘다, 그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인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좋은 목사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사랑 많은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다른 성도를 만나도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야, 에?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회라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교 사회는 이 계층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 하이라키가 생겨나요. 이 위아래가 이렇게 항상 만들어지는 게 이 유교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이대로 아래 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러한 습관들이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아세요? 권력에 따라서도 또 아래 위로 나눠져요. 또 돈 있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져요. 에? 이게 유교 사회의 좀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노력하면 가능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막 혼낼 때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라도 한 명의 인간과 인간이 마주대야 하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 김효영 장로님 손주를 봤어요. 김효영 장로님 손주를 보고 그 엄마가 이제 인사시키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아주 꼴보 이렇게 인사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한 사람을, 그 한 명을 인격적인 인격체로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는. 자꾸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오류예요. 그건 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가 좋습니다. 인격적인 대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는 저와 비슷하게 계승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하루는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깨우치시겠다고 그 부목사님들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했어요. 목사들 다 나와 무릎 꿇어. 그래서 다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마음에 아버지 좀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는 왜 앉아 있어? 너도 나와서 무릎 꿇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네,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과거가 있는지 이걸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초막절을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왓이 중요한 세대가 아니에요. 하우가 중요한 세대예요. 왓은 뭐예요? 내가 성도라는 거죠. 하우는 뭐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 지금 그게 더 중요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좋은 말, 좋은 행동하는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제자된 삶.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동편으로 흘러나온 물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소성케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면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면, 비유가 그거잖아요. 물이 흘러나간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력을 얻고,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고, 강물을 잃을 때 그 양옆으로 나무가 서고, 과실이 서고, 과실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잎사귀는 양초로 쓰고, 그리고 사해에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없던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냐고요. 말씀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요? 말씀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경로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이 어떠고 구원이 어떠고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지켜질 때, 밖에서 행해질 때,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 제가 제목을 부흥,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그랬죠? 부흥,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부흥에 대해서 내적인 부흥이 중요해, 외적인 부흥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부흥을 숫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절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부흥은 숫자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부흥은 뭐죠? 진짜 부흥은 아까도 우리가 나눴듯이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없이 사는 겁니다. 능력 없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안 품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해 줄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없어요. 미래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의 교회들.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 안에 머리가 하얗게 된 성도들만 모여서 앉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께 결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저는 한번 이번 한 주간 좀 힘들겠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한번 존댓말을 좀 써볼까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존중하고 안 존중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제가 존중하는 마음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 다 완전히 성공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써볼 거예요. 근데 이 존중을 하는 데는 저렇게 마음을 조심스럽게 갖고 열어놓는 거에는 이
존댓말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존중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 결단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결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그래요. different perspective. 서로 다른 시각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이 그게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야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우린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가야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런 거 말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시야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둠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홀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원할 것 없고
시간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축복받는 일에는 성공했는데 다음 세대를 길러낸 일에 실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제자의 삶을 잘 살아 본을 보이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존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잘 존중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잘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